오늘 여러분과 예배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배 안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또 살아드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많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건물 앞쪽으로 나가다 보면 비가 잠깐 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한 마리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입니까? 지렁이가? 지렁이 곤충인지 뭔지 설치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렁이를 보게 됩니다. 지렁이를 보면서 예배하고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렁이를 보다 보니까 좀 상념에 빠집니다. 물이 조금, 이 비가 좀 왔다고 땅에서 나와가지고 땡빛에 힘들어가지고 바둥바둥,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둥바둥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도 능력도 없이 기어서 사는 지렁이, 싸움도 못합니다. 어떤 것과 싸우지 못해서 늘 보며 밟히고 농락당하고 힘들어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틀꿈틀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무슨 목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밟히면 아파서 바둥바둥 꿈틀꿈틀하지만 또다시 뭔가를 향해서 갑니다. 평소에는 살기 위해서 땅 속에 있었지만 비가 내리면, 습기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느껴진 게,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밟히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죽을 것도 압니다. 고통당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냥 밑바닥부터 나와 꾸물꾸물 달려가는 것, 달려가지도 못하죠. 기어가는 것. 그게 지렁이의 모습인데, 어쩌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잘됐다, 능력 있다, 칭찬을 받고 사는 인생들보단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이 지렁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말라 비틀어져 죽을지언정 그 은혜를 향해 꾸물꾸물 기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 어쩌면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그냥 듣고 끝나버리고 시간 때우러 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렁이의 모습처럼요. 어쩌면 그 지렁이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과거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이야기 하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떼약빛이 넘치는, 그 이스라엘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 정오 시간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산이 이렇게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39도, 38도, 40도 넘어가는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다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세상과 고립됐고 세상과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도 보기 싫고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 자체도 싫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떼약빛에서 그 죽음과 같은 그 더위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생수의 강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인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여인이 은혜 받았던 그 방식으로 묻는 질문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할까?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면요, 예배에 관심이 생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요,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예배가 사모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배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지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삶도 예배가 됩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이 여인도 그랬던 겁니다. 이 여인은 말씀은 몰랐지만 익히들어 알렸는데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을 받은 이 여인은 예배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예배를 위해서 살려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진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 드리고 순서를 만들어 놨지만 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그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강력한 겁니다. 세상의 로또? 아니요, 예배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로또. 성경에 로또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저 로또라는 단어가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하는 로또로 들리냐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로또 한번 맞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진짜 로또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롯이 말씀을 저버렸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힘든 종족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랐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배란 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어떤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로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지,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역대하 35장 6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사를 지낼 때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예,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맞춘 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건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좀 힘들어도 내 뜻이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조금은 참아낼 수 있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했다는 것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찾다라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게 너무 중요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혈안이 되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자를 찾는 게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뜻에 맞춘 예배자가 안 되니까, 내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 방식의 예배를 하는 건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뒤쪽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배자,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때를 알아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그럽니다. 그 때를 아는 것, 예배의 때를 아는 것. 1번, 예배의 때를 알아 예배할지니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 때가 되면 한다. 늘 언제나 예배를 할 때 우리식대로 때를 만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요때 주일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을 조금은 빼내가지고 그때쯤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천국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려는 마음의 자세. 지금도 예배, 우리가 예배를, 이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특히 저는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 정말 싫어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영광되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진리 말씀을 새기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중심을 맞추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80년대 말경에 구소련 시대에 이들도 과거에 그리스 정교가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쳐서 이들은 이 개신교가 공산당 정권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권에 문제가 된다고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유럽의 어느 목사님이 예배의 처소에 가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해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해도 울고 있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들 울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 묻습니다. 그 성도 한 명 붙잡고요. 왜 그렇게 우냐, 예배를 드리는데. 슬픔도 있겠지만 좀 그냥 울고 나면 끝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교회도 이 소련의 KGB에서 들려져서 모두 다 잡혀갔고 자기가 함께 동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도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당연하지,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드려야 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때는 어느 순간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집중시키는 지금이 예배의 때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예배 드리고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 대상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솔직하게 예배 대상을 아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아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욕망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아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방식도 대상도 어쩌면 혼동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삶의 예배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내 일 하다 보면 내 일이 늘 우선순위가 됩니다. 직장도 돈도 자녀도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만들고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해보자라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올 때도 어떻습니까? 아우, 주일날 한 번 쉬는데 너무 피곤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어제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TV 틀어놓고 멍하니 쉬자.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는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고 막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고 앞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들 학원 보낸다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흑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저도 얼마나 지키기 힘들어요. 한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빠지는 게 얼마나 이 공예배 빠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뭐가 있고 내 속에 뭐가 중심이 돼 있는데 그 중심들을 내가 가진 중심을 다 빼놓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 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선교사님 그럽니다. 선교사가 예배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감각이 사라집니다. 공예배. 그러다가 유럽에 갔는데 유럽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늘 드리니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사님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지 하면서 삶의 예배니까 집에서 나 혼자 성경책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성경책을 읽고 딱 있는데 자기 마음에 팍 박히는 게 네 편하려고 예배 드리나? 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좀 불편해도 지렁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게 예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불편해도 가야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생김새가 보기 싫어요. 그럼 그거 참고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예배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라고 생각했을 때 공적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내 삶의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다시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에서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내 예배는 첫 단추부터 꼬인 것 다 드러내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예배의 자리 이거 자리 지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다 땡빛에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과거에는요 죽음 앞에서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카타콤의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병한테 화살을 맞고도 예배 자리에 죽어야 되겠다고 피를 흘리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요, 우리와 달라. 아니요.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신앙이 다른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정하는 건 어떤 방식이든지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입니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입니다. 영은 포뉴마라고 씁니다.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뉴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령을 포뉴마로 쓰기도 하지만 이 포뉴마는 다른 의미로서 이성과 생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주체를, 누군가를 따르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주체를 따를 때 이성과 자기 생각 자체를 거기다 딱 실어 놓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영, 우리 안의 영도 포뉴마라고 하는데 이 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알레데이아라는 이 방법은요, 확실성과 힘을 지니는 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올바른 진술의 사실, 사건의 실상과 진상,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참된 가르침 또는 믿음이라고 쓰여지는데 신약에서 109회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이 내용들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우리가 구세주라는 그 믿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진짜 가장 알레데이아 중에 가장 큰 진리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 자체가 뭐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복음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방법, 가장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영과 진리를 다른 말로 하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이 복음을 붙들고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성도리치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렁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지만 뭐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꾸역꾸역 가는 것처럼, 지렁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렁이도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머리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양의 형태를 보면 햇빛이 비치고 누군가가 밟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목표를 향해서 꿈틀꿈틀 갈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 중심이 내가 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그냥 때우기 싫어 생각하고 갑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주님 앞에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정말 복음에 쌓여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예배자,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만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내 욕심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